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날이 마지막 때라는 것을 늘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하여서 마지막 때에 거세진 사탄의 미혹에 더욱 견고하게 대처하고 또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늘 깨어서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요즘은 정말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가지 이유에서인데요. 첫 번째는 날씨입니다. 폭염이 계속되고 지구 온난화가 심해질수록 정말 말세가 가까이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며칠 전 제가 기사를 보니까 북극 주변에 최후의 빙하라는 것이 녹아서 무너졌다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북극의 빙하 중에서도 이 빙하는 녹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만약에 이 빙하가 녹는 일이 있으면 이 빙하는 맨 마지막에 녹을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이 생각을 해서 그 빙하의 이름을 최후의 빙하 이렇게 이름을 줬는데 그 빙하의 일부가 이제 녹아서 무너진 일이 있었습니다. 그 기상학자들, 기후학자들은 짧게 논평을 했는데요. 매우 두렵다 이렇게 논평을 한 것을 보았습니다. 요즘이 말세지말 마지막 때의 마지막 이렇게 여겨지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 사회에 거세지는 동성애의 도전입니다. 대낮에 서울 광장에서 매우 음란한 광경들이 버젓이 펼쳐지고 법적으로, 문화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동성애를 승인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제 어떤 법안까지 만들어지고 있냐면요, 동성애를 비판하는 것을 법적으로 금지한다라는 법안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지난 7월 14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퀴어 축제는 한국 사회에서 동성애를 바라보는 시각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이날 서울광장에서 퀴어 축제가 열리고 또 퍼레이드가 벌어질 때 다른 한편에서는 동성애 반대 집회가 열렸습니다. 이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들 중에 눈에 단연 가장 띄는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입니다. 기독교인들이 동성애를 그토록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우리가 답을 찾는 지름길은요, 우리 기독교의 경전인 성경에서 동성애를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동성애에 관련한 성경의 여러 본문들을 살피면서 동성애에 관한 성경의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9장 1절부터 11절은 성경에 기록된 동성애 본문들 가운데 가장 첫 번째 본문으로 소돔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구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에 이미 수많은 동성애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볼 때 동성애의 시작은 그대로 올라감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1절부터 11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사람의 모습, 남자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난 두 명의 천사가 소돔에 옵니다. 이때 롯이라는 사람이 그 나그네들을, 그 천사들을 맞이하죠. 그래서 자신의 집에 모셔서 식사도 대접하고 이제 잠자리도 이제 마련합니다. 이 두 남자들이, 두 천사들이 자려고 하는데 자기 전에 성경에 보니까 소돔 백성들이 롯의 집을 에워싸고 그 남자들을 내어놓으라 이렇게 요구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서 그 집을 에워쌌다. 소돔 땅에 노소를 막론하고 동성애자들이 많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소돔 백성으로 번역한 히브리어는요, 안쉐 소돔이라는 말인데 그 말을 이제 직역을 하면 소돔 남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소돔 남자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서 롯의 집을 지금 에워쌌다라는 것이죠. 그 소돔 남자들, 동성애자들을 말하는 것이겠죠.
5절에서 소돔 남자들이 롯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여기서 상관하리라라는 말은 성행위를 하리라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소돔 사람들의 악한 요구에 롯이 자신의 손님인 이 두 사람들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그들은 롯을 밀치고 문을 부수려고 합니다. 이때 남자의 모습으로 나타난 두 명의 천사들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발휘하여서 이 롯을 문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문 밖에 소돔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합니다. 이후에 소돔 땅은 고모라와 함께 하나님의 유황과 불의 무시무시한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요, 이 동성애에 대한 성경의 이제 몇몇 구절들이 있는데 일부 학자들, 동성애를 지지하는 또 많지는 않지만 일부의 학자들은 이 본문에 대해서 소돔의 죄는 동성애가 아니라 집단 성폭력이다라고 주장합니다. 소돔의 남자들이 집단적으로 와서 성행위를 강요한 것이 죄이지 동성애 자체는 죄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즉 폭력으로 강제하지 않고 서로 간에 합의하에 동성애를 하면 그것은 죄가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요, 아주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다른 영감받은 본문으로 이 본문을 이제 해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원리인데, 창세기 19장을 설명하는 성경의 다른 본문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여기서 말하는 소돔 사람들의 죄는 단순히 집단적인 성폭력이 아니라 동성애를 포함하고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에스겔 16장 49절부터 50절에서는 소돔의 죄를 다음과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이 말씀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 화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신데요, 여호와께서 소돔의 여러 가지 죄악을 언급하십니다. 교만함, 그리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한 죄, 그리고 거만함, 그리고 마지막에 보니까 가증한 일을 행한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증한 일이 무엇인지 이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가증한 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요, 토에바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토에바라는 단어가 레위기 18장 22절과 20장 13절에서는 동성애를 지칭하는 그런 단어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여기서 이제 가증한 일,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토에바라는 것이죠. 레위기 20장 1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토에바를 행함인즉,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이 히브리어 토에바라는 단어의 의미는요, 아주 싫어함, 혐오함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신학생들이 이제 성경 원어를 배울 때, 히브리어 헬라어를 배우는데 단어를 외울 때 이 토에바라는 단어를 이렇게 외웁니다. 토가 나올 정도로 역겨움, 싫어함, 연상 기법이죠, 하나의. 그런데 이 연상 기법은 사실은 이 토에바라는 의미를 정확하게 짚어주는 그런 연상입니다. 사실 토에바는 정말 토가 나올 정도로 역겨움, 아주 싫어함, 아주 혐오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죄의 종류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죄의 경중,
죄의 가벼움과 무거움도 다양한데 특별히 이 동성애라는 죄에 대해서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토해봐. 정말 역겹다. 내가 정말 싫어한다. 내가 정말 혐오한다. 라는 말로 이 동성애를 말하고 있습니다. 토해바가 레위기 18장 22절과 20장 13절에서 동성애를 지칭하고 있고 에스겔 16장 49에서 50절 우리가 봤던 그 본문에서 동성애가 퍼져 있던 소돔의 죄를 언급하면서 토해바를 사용한 것을 고려한다면 소돔에 가증한 일은 다름 아닌 동성애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소돔의 죄를 동성애로 본 구절이 하나 더 있습니다. 유다서 7절이 그것인데요.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여기에 보면 음란하며 다른 육체, 일반적인 육체, 일반적으로 따라야 할 그 이성의 육체가 아니라 다른 육체, 즉 다시 말하면 동성의 육체를 따라가다가 불의 형벌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소돔의 음란한 동성애가 불의 형벌의 원인이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종합을 하면 소돔의 죄를 언급한 에스겔 16장 49절과 50절, 유다서 7절, 그리고 동성애를 가증한 일, 토해바라고 일컬은 레위기 18장 22절과 20장 13절, 이러한 구절들은 창세기 19장 1절부터 11절의 소돔의 죄가 단순한 집단 성폭력이 아니라 당연히 동성애를 포함한 집단 성폭력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동성애를 구약의 율법에서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 레위기의 그 율법에서 동성애를 기록하고 있는 구절이 두 구절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미 읽은 구절입니다. 레위기 18장 22절과 레위기 20장 13절의 두 구절인데 이 율법에 보면 동성애라는 죄는 결코 가벼운 죄가 아니라 매우 무거운 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22절을 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금지 명령이죠.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은요, 이 율법에 특히 뭐뭐 하지 말라 이러한 금지 명령의 율법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히브리 이제 어의 형식적으로 보면 그 좀 금지하는 것도 약간의 정도가 있습니다. 급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용된 이 금지 명령은요, 히브리어 형식으로 봤을 때 최상급의 금지 명령의 형식을 따릅니다. 이 최상급의 금지 명령의 형식을 따르는 이제 구절이 어떤 구절이냐면 대표적인 구약의 율법 10계명,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뭐뭐 하지 말라, 여기에 쓰인 그 최상급의 금지 명령의 형식이 바로 지금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여기에 사용되었다라는 것이죠. 금지 명령 중에서도 최상급의 금지 명령이 사용됐다. 그러한 죄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을 것입니다. 레위기 20장 13절도 동성애를 범하는 죄의 무거움을 말해주고 있는데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레위기 20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든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여러분이 레위기 20장을 보면은요, 이게 쭉 리스트가 나온 장입니다. 이 레위기 20장은 어떤 리스트가 나온 장이냐? 반드시 죽어야 할 죄의 목록을 기록한 장이 레위기 20장입니다. 그러니까 죄 중에서도 가장 큰 죄들을 모아놓은 것이 레위기 20장인데 거기에 보니까 이런 죄들이 있습니다. 자식을 몰래에게 바치는 인신제사,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따르는 죄, 부모를 저주하는 죄,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죄, 어머니와 동침하는 죄, 이러한 죄들이 있고요. 이 목록 가운데 13절에 바로 이 동성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3절 하반절에 보니까 동성애를 행한 자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동성애자들은 동성애를 자신들의
성적 취향이다라고 말하지만 동성애에 관한 레위기의 두 율법은 동성애가 하나님 앞에서 매우 무거운 죄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동성애를 지지하는 진영의 주장 중에 하나는요, 동성애를 금하는 이러한 레위기 18장과 20장의 두 명령들, 이 두 명령은 구약의 율법에 나온 명령 아니냐, 우리가 뭐 지금 율법 시대를 살아가느냐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그 두 구약의 율법은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 이런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마치 구약의 율법 가운데 부정한 돼지고기를 금한 율법, 지금 우리가 사는 신약 시대에는 더 이상 효력을 미치지 않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구약의 율법 가운데 있는 동성애 금지 명령, 신약 시대에는 더 이상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보면 신약에서도 동성애를 분명하게 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동성애 금지 명령이 구약 시대에만 한정된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없겠습니다. 로마서 1장 26절과 27절을 보시죠.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로마서 1장 26절과 27절에는요, 여자들이건 남자들이건 동성애자들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성을 순리대로 사용하지 않고 영리로 쓰는 죄를 범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은요, 이 동성애의 동기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동성애의 동기, 동성애자들은 뭐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겠지만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성애를 하는 그 동기, 너희들의 음욕이다 라고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신약의 또 다른 구절, 고린도전서 6장 9절과 10절에서도 남색하는 자, 동성애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얘기합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성경에는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은 창세기 19장의 그 소돔 이야기 말고요, 동성애를 소재로 한 또 하나의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사기 19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사사기 19장 16절부터 30절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창세기 소돔 이야기와 매우 흡사합니다. 한 레위인이 그의 첩과 함께 유다 베들레헴 남쪽에서 북쪽 에브라임으로 이제 이동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제 해가 져서 밤이 되어서 유숙을 하려고 하는데 그 지역의 이름이 기브아라는 지역이었습니다. 지파로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지역이었는데, 그 기브아의 어느 친절한 노인이 그 레위인과 첩을 이렇게 자신의 집에 맞이하였습니다. 그래서 음식도 제공하고 잠자리도 제공하고 밤이 돼서 자려고 하는데,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또 이 노인의 집을 둘러쌌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아까 창세기에서 상관하리라로 번역된 동일한 히브리어입니다. 성적인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이 노인은 자기 집에 온 손님에게 망령된 일을 하지 말라라고 청하면서 이 남자 대신에 자신의 딸 그리고 이 남자의 첩을 내어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그 레위인의 첩이 불량배들에게 내어주게 되고, 그 첩은 밤새도록 그 불량배들에게 윤간을 당하고 새벽에 돌아오지만 결국 죽게 되었습니다. 이에 에브라임 사람은 자신의 첩의 시체를 12덩이로 잘라서 이스라엘 각 지파에 보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분노한 이스라엘 민족은 같은 민족인 베냐민 족속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족속 그 외의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민족 전쟁을 벌입니다. 그래서 결국 베냐민 족속 600명의 용사만 남기고 다 죽게 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할 만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성경에 기록된 두 개의 동성의 이야기, 딱 두 개밖에 없는데 두 개의 동성의 이야기가 각각 소돔과 사사 시대를 배경으로 했다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소돔이 어떤 도시입니까? 타락의 상징이죠. 우리는 성경에서 타락의 대표 주자를 뽑으라 하면 많은 성도님들 별 고민하지 않고 소돔과 고모라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소돔이 공간적으로 성경의 타락의 대표 주자였다면 시간적으로 타락의 대표 주자는 무엇인가?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요, 구약의 역사가 쭉 있습니다. 원역사 시대, 족장 시대, 왕정 시대 쭉 있지만 구약에서 가장 타락한 시대, 타락의 정점을 찍은 시대는 어느 시대냐? 일반적으로 사사 시대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사사 시대에 일어났던 일,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가 사사 시대였습니다. 언뜻 보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랑 매우 흡사하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규정하는 중요한 학자들의 용어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거잖아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대표적인 그 사상이 뭡니까? 주관주의라는 것이죠. 서브젝티비즘. 내가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게 진리다.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진리고 내가 법이다. 그리고 렐러티비즘, 상대주의죠. 절대적인 진리가 어디 있느냐. 진리를 다 주관화하고 진리를 다 상대화합니다. 사실 사사시대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라, 사실 포스트 모더니즘의 핵심 사상과 그 궤를 같이 하고 있죠. 이렇게 타락의 상징인 소돔과 사사시대에 매우 흡사한 동성의 이야기가 기록되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사회의 타락과 동성애는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것이죠. 동성애가 타락의 바로미터, 척도의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동성애가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다는 것,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우리 사회가 그만큼 심각하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타락한 사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지근한 통 속에서 점점 물이 뜨거워지는 것도 모르고 익사하는 개구리와 같이 영적으로 무디어져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한국 사회에 동성애가 확산되고 동성애의 도전이 거세졌다는 것은 안타깝게도 한국 사회가 소돔과 같이 되었고 사사시대와 같이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단적인 증거입니다. 동성애의 도전이 이렇게 커진 것은 다름 아닌 이 사회의 영적인 어두움이 더 짙어졌다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성도들은 영적으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더욱 기도하고 깨어라라는 하나님의 사인이고 경고입니다. 사회를 성적 타락의 극단으로 몰아가려는 사탄에게 굴복하지 말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여서 깨어 기도하여서 이 치열한 영적 전쟁에 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9장과 사사기 19장에 나타난 이 가증한 죄, 동성애의 결과는 또한 어떻습니까? 창세기 19장의 소돔, 사사기 19장의 기브아가 속한 베냐민 지파 둘 다 하나님의 큰 심판을 받았습니다. 소돔 땅에는 결국 하나님께서 유황과 불을 비처럼 내려서 그 지역 전체를 멸하셨고요. 베냐민 지파는 거의 다 진멸될 뻔하다가 600명만 남겨진 상태에서 그 진멸이 이제 멎어졌습니다. 나는 동성애자가 아니니까 이 사회에 동성애가 확산되든지 않든지 나는 상관없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속한 이 사회, 이 민족이 무서운 심판을 받지 않도록 우리는 이 사회의 정화와 거룩, 개혁을 위해서 힘써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개혁적인 왕들이 행한 개혁 가운데 동성애자들을 쫓아낸 개혁이 있습니다. 아사, 여호사밧, 요시야와 같은 왕들을 보니까 남색하는 자들, 남창들을 이스라엘에서 쫓아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5장 11절과 12절에서는 남색하는 자를 일소한 아사의 개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열왕기하 23장 7절에서는 요시야가 남창의 집을 허는 개혁을 단행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현대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동성애라는 가증한 죄악이 이 땅에서 사라지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겠죠. 우리가 물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해 나가야 합니다. 몇 주 전에 우리 교회에서도 동성애 반대 관련 서명을 받았는데요. 이러한 서명에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합니다. 법조인들은 법조계에서, 정치인들은 정치권에서, 교육자들은 교육계에서, 예술문화인들은 예술문화계에서, 방송 언론인들은 방송 언론계에서, 신학자와 목회자들은 신학교와 또 교회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동성애가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거스르는 가증한 죄다, 순리를 거스리는 영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려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동성애를 승인할 뿐만 아니라 동성애 비판을 법적으로 못하게 하는 그러한 시도들 우리가 막아야 할 때입니다. 할 수 있으면 동성애 반대 집회에 나가서도 힘을 실어줘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사회가 서구 국가들이 밟았던 그 전철을 밟지 않고 동성애의 나락에 빠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서구는 이미 많이 무너졌습니다. 캐나다와 같은 나라는요, 여러분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공립학교에서 12세가 되면 학생들에게 학문 성교를 가르칠 것을 공식적으로 법제화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군대 내에 동성애 합법화 움직임이 매우 활발하게 조직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가족과 친구들, 직장 동료와 지인들에게 동성애라는 이슈가 나왔을 때 동성애는 순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반하는 영리다라고 담대하게 알려야 합니다. 동성애는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죄다, 정말 혐오스러운 죄다라는 것을 담대하게 말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우리 살펴보았는데요, 성경의 구약과 신약 전체에 동성애에 관해서 긍정적으로 말하는 구절은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구약과 신약 전체는 동성애에 관해서 일관되게 가증한 죄다, 토해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한국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동성애자가 늘어나면서 동성애 승인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구약의 관점으로 본다면 이는 한국 사회가 그 어느 때보다도 영적 타락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매우 안타까운 사인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성도들은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고 우리 자신부터 성적인 거룩함을 더욱더 지켜나가기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불리던 한국이 가증한 죄, 동성애에 물드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한국교회에서 촛대를 옮기시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타락의 상징인 동성애의 도전이 매우 거센 한국 사회에서 성도의 거룩함과 여러분들의 가정의 거룩함과 그리고 교회의 거룩함과 민족의 거룩함을 지키기에 힘쓰며 늘 깨어 기도하시는 꽃동산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